안녕하세요. 저는 리엘리 뷰티의 최엘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씨라서 저만의 해석을 하자면 높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의 그 영어 이름을 보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을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받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네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어린 시절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저희 집이, 이민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언니들이랑 나이 터울도 많고, 또 그때 당시에 딸만 연이어서 4명을 낳는다는 건, 저희 아빠가 또 손이 귀한 집이었고, 그리고 딸 넷 중에 또 그때는 다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또 딸이라서 엄마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를, 다른 어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면서 이민을 가셨는데, 저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 알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혼자 저를 키우시는 엄마를 참 가엾게 여기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그거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 쪽에, 큰 장손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냥 어린 친구들끼리 이제 친척들끼리 집에 있는데 갑자기 사촌 언니가 저를 이렇게 불러서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너 미국에 있는 큰언니가 너 언니가 아니고 너의 진짜 언니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 몰랐구나 했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는 그 미국으로 간 엄마가 우리 엄마인가? 이런 게 갑자기 저는 왔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궁금증으로 항상 품고 살게 됐어요. 그거는 혼자 저를 키우시는 엄마한테 그 질문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증만 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았던 게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너 미국 가서 살을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 알았어요. 아,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르는구나. 근데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엄마가 안 가는데 내가 혼자 미국을 왜 가? 그냥 이러고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든 얘기였어요. 대부분의 누군가가 다른 집에서 키워진다면 그 엄마랑 뭐 아빠랑 무슨 이상한 사이였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 좀 가난해서 이민을 가는데 그것도 그랬지만 그 무속인에게 가서 그 점괘에 막내를 키우면은 너네 아빠는 뭐 단명할 것이다. 이런 거를 엄마가 무당한테 점을 보고 왔어요. 엄마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결국은 그 데려갔던 그 친구들의 중에 한 분한테 제가 키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막 갓난 아이만 보면은 좀 이성을 잃는, 그래서 그쪽 집에서는
나의 동생을 살리려면 이 집 딸을 데려다가 내 동생한테 키우게 하는 게 내 동생이 미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너무 많이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홀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라는 존재를 되게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나에게도 아빠가 있구나. 그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생각하기 전에는 나에게도 아빠가 있구나. 그래서 미움보다는 반가움이 더 앞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가족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아빠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 상태에서 아빠를 봤는데 너무 좋은데, 사실은 만나러 가기 전에 따져야지. 왜 하필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없이 컸던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막 따지려고 했는데, 막상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너무 늙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은 하나도 표현을 못했어요. 만나서 표현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안에 스물스물 그 미움과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알고 나서는 그래도 지옥 가게 할 만큼 밉지는 않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1번이 가족 구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하지만 그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20대 한 말 정도 다니던 회사도 가는 곳마다 다 크리스찬 CEO를 만났고, 그리고 주변에 저 빼놓고는 다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좀 낯설고, 어렴풋이 어렸을 때 한 번 가본 기억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너무 신실하신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월십팀을 만들게 돼요. 월십팀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사장님 저는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그냥 찬양하면 돼. 그러셔서 그냥 찬양을 잘 모르지만 그 음률이 쉽기 때문에 금방 따라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12시간 릴레이 찬양 집회를 저희 회사가 참여하게 돼서 어느 교회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신 게, 저는 찬양으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교회 문턱은 왔다 갔다 했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솔직히 별로 없었고, 거기서 말하는 게 다 부담스럽게 들리고, 그냥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서 다닌 것 뿐인데, 그 월십 연습 중에 그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불러주세요. 근데 정말 지금도 그 찬양이 딱 그 구절이 저에게는 되게 정확하게 구절만 불러줘요. 올 것 같아요. 괜찮아.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그 여호와라는 뜻이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눈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어떤 목사님이 엘리는 주님이 참 사랑하네. 너무 많이 엘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 말도 사실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는데 교회를 그냥 갔다가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면서도 그 찬양이 참, 찬양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라서 찬양 시간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는 그 글로리 캠프라고 매년 열리는 성령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3박 4일 그 캠프 기간 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거는 방언 받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 타서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에 서 있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자기가 가까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혀가 말리는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이 귀에 진짜 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럼 이왕 주실 거 스페셜하게 주세요. 목사님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기 전에 제게 방언을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생각하느니라고 기도를 열심히 못한다며 눈을 다 감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을 감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제 혀가 말렸어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내 소리를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내가 얘기한 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 그렇게 스페셜하게 방언을 주신다면 제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수도꼭지가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쏟아지는 눈물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동안 나를 다 보셨겠네. 근데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데 나는 그분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산 인생이 너무 그냥 미안하다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얼마나 그냥 빌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받으면서 제게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들이 말로만 뭐 나의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도 정말 나의 하나님인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불이 붙은 것 같아요.